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선택의 순간에 분명 고민하고 결정해야겠지만 그 선택에 후회가 없는 선택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 잣대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잘 분별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 조금 좀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 2, 3장을 보면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성경 반 이상을 봤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창세기 1, 2, 3장에 들어야 될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만 이해하면 성경을 다 이해한 거다라고 말할 만큼 창세기 1, 2, 3장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얘기 외에도 더 풍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들은 다시금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바람이 있는 건 이 1, 2, 3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세계관, 신앙의 기준들이 좀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걸 세우는 게 사실은 창세기 1, 2, 3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곱씹어서 쭉 한번 보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통독할 때 맨날 본다고 창세기 1, 2, 3장 맨날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건성건성해서 맨날 본 게 1, 2, 3장인데 근데 그 1, 2, 3장을 맨날 보면서도 진짜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서 항상 난 성경 읽기 포기해서 그랬는데 정작 봐야 될 건 못 보고 넘어갔던 거죠. 그런 부분들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굉장히 해야 될 얘기, 하고픈 얘기가 많은데 그냥 요지만 잠깐 보고 갈게요. 어저께부터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이었어요. 어저께 적어놨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완전한 세상이다. 근데 그 완전한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세팅돼서 건드리지 마. 이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자 이렇게 놨고 책상 이렇게 놨으니 이게 완벽한 거야? 건드리지 마. 이게 완벽한 게 아니라 의자 여기 있고 책상 여기 있으니 이렇게 놔도 되고 저렇게 놔도 돼. 이게 완벽한 세상이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고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기쁨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어려움도 좋은 것도 내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가장 큰 선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죄에 구애받지 않고 잘못에 구애받지 않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의 말 듣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시간의 주권을 갖고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인이 됐다는 건 내 시간의 주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쓰면 시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게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정말로 그때 그걸 잡았으면 너무 좋았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돌이켜봤을 때 그때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놓친 게 뭐냐면 그때 잡아서 얻어야 될 명예나 권세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뭐 실례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늘 얘기했던 게 강남에 살면서 땅 갖고 있었고 집 갖고 있었고 다 좋았죠. 근데 그때 그거 놓쳤다. 그건 뭐죠? 땅을 놓치고 아파트를 놓치고 집을 놓친 게 아니라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동일하게 지금도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하게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내가 채울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게 부족한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때 뭐 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이 순서가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알게 하시고 그 부족을 채워가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부족을 채워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로 데려오신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 데려오셨고 날짐승, 들짐승 데려오셨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아신다는 거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눈앞에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뭐 하면 된다? 내가 잡으면 된다. 그래서 돼지를 잡으면 돼지랑 사는 거고 개를 잡으면 개랑 사는 거고 근데 아무리 봐도 개는 아닌 것 같고 돼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잡은 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저거 같이 살래 라고 얘기했던 그건 아담이 점 찍어서 이거니까 내 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내게 보여주시고 아담이 그 기회를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된 사건이 어저께 본 본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움직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뭐 한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그때 바르게 선택하는 이는 사람답게 사람과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다. 그게 어제 말씀드렸던 본문이라면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갑니다. 어저께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선악과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어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자꾸 묻는 거죠. 거기가 완벽한 세상이니까 그랬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거다? 내게 주셨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택할 때 누구를 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와를 택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와를 택할 때 뭘 봤죠? 아담은 그 안에 있는 보물,
갈비뼈를 봤잖아요. 내 거가 저기 있네라고 보고 하와를 택했잖아요. 근데 하와를 만들기 전에 뭘 먼저 봤어야 되는 거죠? 들짐승과 날짐승을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을 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영과 같네? 하나님, 나는 다른 돕는 배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말을 원래 듣고 싶으셨다고.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살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는 가치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긴 한 거죠. 하나님과 사는 게 완전한 공동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까지는 살지 못해도 천국과 비슷한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을 찾는 가장 적절한 일을 한 게 아담이 하와를 택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선택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는 살 수는 없어도 비슷한 뜻과는 살 수 있더라. 그게 어저께였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대로 사는 선택을 한 게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큰 틀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기회라는 은혜를 잘 잡은 사람은, 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내서 그 결과대로 살 수도 있더라.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보죠. 3장 1절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큰 틀에서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큰 틀에서는. 네, 이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 도표로 이렇게 그려서 보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일단은 3장 1절 가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이 괜찮네요. 아직은. 그런데 이 동그라미를 해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보시기에 좋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할 일이 선택하는 일이었다. 근데 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고 비슷하게 선택할 수도 있더라가 알려주는 거면, 오늘 이제 그런 데는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요. 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에서 좋지 않던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좋지 않더라는 아담이 홀로 있는 그 부족함을 알게 된 거였죠. 근데 반면에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누군가 불평 세력이 또 나온 거죠. 그 불평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게 간교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반대되는 의미로 확 받아들여져서 좋긴 한데, 본래 어원은 간교라는 말은 슬기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면 역시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너 말씀대로 살고 있냐? 이거 무서운 질문이죠. 사단이 우리한테 공격할 때도 야, 너 좋은 거 해.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말씀대로 사는 거 맞아? 근데 이 말에 우리가 100%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너 좋은 거 하고 살아도 돼. 괜찮아.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그거 좋은 거 하다가 낭패 볼 수 있으니까 나 그거 안 할래. 에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어. 이렇게라도 살 텐데 그게 아니라 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혼돈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말에 들어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놔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맞아? 그런데 너 부당한 대우 받는 건 아니야? 이 말이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게 아주 매력적인 단어였던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복 받아야죠. 잘 돼야죠. 형통해야죠. 그게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형통하지도 않고 복 받지도 않고 어려워하냐? 라고 묻는 거죠.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 너는 어떻게 그걸 옳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게 들리세요? 옳게 들리세요? 야,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도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첫째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 하나님 뜻대로 오늘 사는 건 맞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난 100%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렇게 못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 중이야. 그게 하와의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다 줄쳐놓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냐?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도. 먹으라 먹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덜고 들어온 건 뭐죠? 4절이죠.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부당한 대우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드셔서 선택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면 우리는 늘 아멘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죠? 내가 남들과 달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죠. 어제도 동일했죠? 모든 동물은 쌍이 있는데 왜 나만 홀로야? 그게 뭐죠? 왜 나만 부당한 대우를? 그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신 거죠? 선택하라. 네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바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에서 아담은 좋은 선택을 한 거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게 어제 본문이라면, 오늘은 너 부당한 대우 받고 있어 라고 사단이 말했을 때 하와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지 않고 맞구나 라고 대답한 게 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계속 해야 될 얘기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잘 고민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 가운데가 아니라 연단시킬 때 물으시는 단어는 동일합니다. 너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사단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맞아? 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너 부당한 대우 받는 거 아니야? 거기서 온전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조금 이어서 더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뜻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부당한 대우인지 무엇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